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 3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나눕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가치가 뭔가 하면은 한자로 보면은 갑가짜, 갑치자, 이게 가치예요. 한자가 이렇습니다. 갑가짜, 갑치자.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값이나 쓸모를 일컬어서 가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장 고민하게 만드는 주제 중에 하나야.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가? 만약 여기에 확고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는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내 자신이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나 그래도 가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자주 하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남과 비교해가지고 남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이고 자신의 가치를 낮게 여기는 바람에 열등감에 빠지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치평가, 여기 존재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존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첫 번째가 절대적인 방식과 두 번째로는 상대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평가 방식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또한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인간이나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그대로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걸 절대적인 가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거 소개해 드릴까 말까 생각하다가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표가 있습니다. 수표가 얼마요? 100억입니다. 100억.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걸 여기 띄워 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나중에 좀 문제가 본선이 생길까 싶어서 제만 가지고 있겠습니다. 직업지, 논산, 주식회사 럭키은행, 일금 100억 원정. 이 수표 금액을 소지인에게 지급해 주십시오. 발행지 청국 특별자치도, 주식회사 럭키은행, 청국지점 논산지점장 노다지. 자, 이렇게 100억이나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100억 가치가 구겨졌다고 해서 그러면 내버릴까요? 여러분 얼른 주워 가겠죠. 흙이 묻었다고 해서 이 수표 가치가 뜯어지나요? 아니죠. 100억, 여러분 5만원짜리도 그 가치 있잖아요. 지저분하다고 내버리죠. 여러분은 얼른 주워 갈 때 한번 내버려 보세요.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구겨져도 그 본래 가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일컬어서 절대적 존재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상대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평가는 내 개인을 서로 비교하는 평가 방식이에요. 여기서 우열이 가려지고 또한 순서가 매겨집니다. 1등, 2등, 3등, 꼴찌 이렇게 매겨지죠. 예를 들어서 학교 성적과 또한 부모 직업,
외모, 그 다음에 성격 등을 비교해서 서로 평가하는 방법이 요즘 애들은 물어보면 이렇게 야, 너 어느 아파트에 살아? 이렇게 LG에서 아니 저쪽에 주택 이게 무슨 주택이에요? 주택공사 지은 데 살아. 그래? 몇 평 살아? 24평. 니하고는 안 놀아. 나는 54평에 살아. 저 고급 명품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 그 아파트 어디 사는가 물어봐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요. 이게 뭐예다? 상대적 평가 방식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상대적 가치 평가 때문에 사람들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또한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행복해지려고 하면 성적이 좋아야 되고 외모가 아름다워야 되고 성격도 직업도 부모가 또 좋은 직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모든 면에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아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그럴 수 없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과 낙심에 빠지는 겁니다. 나름대로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늘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상대적 가치 평가 체계가 내면에 확고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면이 없어요. 남들한테 무시를 당해도 내 자신이 부족하니까 뭐 그렇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심리적으로 지켜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굴레에서 해답은 절대적 가치 평가를 그 체계를 내가 내면에 확고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 평가를 하던 사람이 절대적 가치 평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상승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메시지를 여러분 나눠드릴 때 저는 할아버지 계시고 부모님, 삼촌, 형님들, 누님들, 내 밑에 동생들 나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너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늘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았어요. 자존감. 그래서 제가 내 자존감을 건드리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그 애를 놔두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보다 큰 애라 날지라도 내 자존감을 건드리면은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책상 위로 뛰어 올라가지고 막 날라서 이단 옆치기 하고 믿거나 말거나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을 친구의 소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제 가치를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용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세요. 너는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너에게 생각하는 가치 그 이상을 선물해 줄게. 그러니 나를 소중하게 좀 다루어줘.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고 스스로 실패자로 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 말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긍지 자부심이 있나요? 첫 번째,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시작. 보라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가 빨간 글씨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보호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떠한 사랑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어떠한이라고 하는 말의 내용은 포타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원문에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탄식과 감동, 경탄을 표현할 때 어떠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어떠한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그런 것 꼭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사랑,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산을 찢고 구속해 주신 그 사랑, 그러한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 있으신가요? 대답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냐고 우물쭈물하고 어디 가냐고 저쪽에 간다고. 왜 떳떳하게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 그렇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자신을 빛나 보이게 하는 것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당당하게 미소 짓고 초조함으로 말을 하지 않고 그럴 때도 어깨를 펴고 활기 있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신감. 자신감 좀 넘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제가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자긍심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자긍심을 모릅니다. 우리의 이 자긍심을 몰라요. 3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뭐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왜 저 사람이 아이고 어깨 펴고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살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 당당하게 살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긍심과 떳떳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분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 치냐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됨 신분에 대한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도 더욱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개를 좀 들어봐요. 들어봐. 자신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인식과 함께 우리의 노력으로 자신감이 생기는데, 첫 번째, 어떤 모임에 가면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도록 하십시오. 제일 앞자리에 앉도록 하십시오.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마다 강의실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어떤 모임이든지 그저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는 것이 보통이죠. 또 뒷자리부터 하잖아요. 뒷자리에 있는 것은 왜 그래 뒷자리에 앉습니까? 남의 눈에 띄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남의 눈에 띄기 싫어서. 그래서 우리는 앞자리에 앉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감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앞자리에 이제 앉으세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 다 뒷자리에 앉아있잖아요. 늦게 오고 엉뚱한 짓 하고 이렇게. 이 앞자리가 무슨 자리? 그 오직 어떻게 알았어요? 앞자리가 금자리. 두 번째로는 중간에는요 은자리. 저 마지막 자리는요 아니에요, 잠자리. 뒤에 앉아서 조기만 앉아있고. 그래서 항상 앞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하세요. 저 보세요. 저는 강의실마다 맨 앞자리에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 앞에 상도 타고 말씀이죠. 두 번째, 차분하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눈을 똑바로 상대방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 상대방을 눈을 응시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예? 나는 당신에게 숨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개를 숙입니다. 예? 밑에는 핸드폰만 합니다. 떳떳하고 두려울 거 없으면 찾아보는 거예요. 성도들 보면은 다 죄 지은 사람들 다 넘어가. 예, 보면 내가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오래간만에 나왔더니 목사님 내보고 또 뭐라고 하시는구나. 다음 주 안 나와야지. 김건수 집사님 다음에 잘 나오세요. 아니, 민지 이번 주 온다 했는데, 엄마와 같이 온다 했는데. 예상 갔어요. 예. 다음 주에 꼭 데리고 오세요. 사위까지 데리고 오시면 금상첨화지. 할렐루야. 그래서 남 이야기할 때 상대방 얼굴을 딱 쳐다보고 시선을 맞추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갈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지하철에서 경로석 자리에 이제 젊은 여학생이 앉아 있었어.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계시는데 뭐 조금 이게 비켜줘야 할 텐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학생, 여기 어르신이 계신데 자리를 좀 비켜드리면 어때? 그래서 저도 돈 내고 탔는데요. 똑같이 돈 내고 탔는데요. 그래서 얘가 어디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 동그랗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그럼 눈이 네모짜리로 똑바로 쳐다봐요? 그래. 요즘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눈을 탁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라고요. 세 번째, 25% 정도 빨리 걸어야 됩니다. 25% 정도로 걸음을 빨리 하기 바랍니다. 실제로 보면은 제가 이제 가끔 봐요. 걷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시민운동장이 빨리 가는 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천히 고개 숙이고 걷는 사람도 있다고요. 예.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연세 드신 표시가 고개 숙이고 허리를 손을 뒤로 하는 게 편하시대. 여러분도 연세가 드시면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거북등처럼 굽어져 가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저는 일부러 이렇게 다 어깨를 잡고 펴는 연습을 자꾸 합니다. 지금 어깨를 펴고 25%. 우리 김 집사님 어깨를 잘 펴네. 지금 우리가 빨리 속도를 내서 걸어 빨리 차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넘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야기해.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제발 자신감을 좀 잘 생겨주세요. 자신감을. 이게 또 오늘 며느리 자랑하면 또 돈 내야 되는 얘기가 오늘 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지원이가 교회 학교 가서 선생님부터 칭찬받았어요.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사진을 막 쭉 보내왔어.
근데 이제 보니까 왜 칭찬받는가 하면 기도하는 게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해서, 그래서 다른 애들 너무 기도한다는 걸 또 옆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혼자는 또 이번에 또 손잡고 인상 써가면서 이렇게 막 손들고 기도해. 선생님 보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해 줬대요. 아, 우리 지원이가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칭찬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진부터 메시지 우리가 다 왔어요. 애들을 자신감 있게 키워야 돼요. 자신감 있게. 그래서 집에서도 그 훈련을 시켜 같이 엄마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런 애들이 커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거 알겠어요. 떳떳하게 자진해서. 5번째, 담대하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빨이 보이도록 담대하게 웃어야 합니다. 웃으면 자기 부족함에 대한 극복하기가 특효야. 특효야. 별로 웃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크게 한번 하하하 웃어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상업학교 선생님 보면 서울 상대 나온 분이 있어. 그분이 어떻게 덩치도 이렇게 큰데 웃는 것이 얼마나 억탕하게 아이 우리 애들 그렇게 웃어요. 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자신감이 그렇게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호탕하게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이 유용한 인재라고 하는 것만큼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스스로에 의해서 자긍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힘이 되겠습니까? 자, 제 뒤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자, 우리 애들도, 자, 고개 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분에 대한 자긍심, 신분이 나는 하나님 자녀다. 2번째, 우리의 미래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의 2번째 자긍심은 뭐예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미래에 그 영광이 우리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라미니. 이라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거룩하신 같이 하기도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금 복이 주어진다거나 눈에 보이도록 큰 복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바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그 말입니다. 당장은 그렇게 지금 나타나진 않았어요. 아직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꿈과 비전이 당장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비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가치는 지금 모습을 보고 계산하면 안 돼요. 앞으로의 완성된 모습을 보고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중간 평가를 해가지고 덜익은 사과를 보고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어요? 맛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나중에 가을에 파랗게 있어 완숙될 그 사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가치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3장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같이 변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2명의 며느리를 두는 시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는 아들이 돈을 잘 벌어서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 둘째 며느리는 아들이 잘 벌지 못해서 늘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 가정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아픈 거예요. 그런데 큰 며느리는 남몰래 동서를
좋았습니다.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맛있는 거 있으면 또 과일 있으면 나눠주고 먹기도 하고, 자녀들 그 조카들의 그 학비도 몰래 대주기도 하고,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었어요.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시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알고 있었지만 모른 채 했습니다. 다만 큰 며느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여기 며느리야, 여기 앉아보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단다. 너무 고맙구나. 우리 집에 너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나는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랬습니다. 내 하는 일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내가 조금씩 준비해서 숨겨놓은 것이 있는데 나한테 주려고 한다 하면서 그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이렇게 꺼내서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자기에게만 열어보니 10,000,000원짜리 수표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수표를 제가 많이 꺼내네요. 10,000,000원짜리 수표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돈의 액수를 떠나서 엄밀히 보고 계셨던 시아버지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이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없이 봉사하고 말없이 충성하는 것을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상을 받으면 얼마나 정말 행복할까 생각합니다. 무슨 상인지 저는 정확하게 몰라도 분명한 것은 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병이 들었고 병이 건강해서도 아니고, 내가 성공하고 실패해서도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자긍심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녀가 되었고 또한 장래에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이것은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고 당당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자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매사에 스스로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도전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 살면, 행복한 신분으로 살면 행복한 긍지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교사였는데 시골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제 시골로 백지연들 따야 교감 선생님이 되고 또 교장선생님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골로 갔습니다. 그날 출근하는데 출근하다가 시냇물을 건너다가 그만 돌다리가 제대로 징검다리 제대로 놓여있지 않아서 미끄러져서 신발을 다 져버리고 그다음 바지도 다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갈아입고 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어째 가다가 돌아왔느냐고 하니까 어머니가 마침 이제 백지 그 가운데 어머니가 한번 내려보신 때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다가 징검다리가 잘못돼서 미끄러져서 물에 빠져서 신발 좀 옷이 다 젖어서 갈아입으러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이 내가 밟았던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
내가 밟았던 미끄러진 그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고 했더니 아유 어머니 제가 그거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선생이 되겠다고 그러느냐.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얼른 가서 돌을 바로 놓고 오너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도록 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100번 옳은 말이죠. 그래서 가가지고 돌을 제대로 갖다 놓고 와서 잘못 놓인 대로 바로 놓고 와서 옷을 갈아입고 신발씩 갔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되면 뭐 하겠니? 얼른 가서 돌을 바로 놓고 오너라. 그래서 그 선생님은 항상 일을 하더라도 돌을 바로 놓는 자세로 일을 한 거예요. 돌을 놓는 자세로 일을 했는데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한 존경한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 됐답니다. 돌을 바로 놓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사람 앞에서 바로 처신할 때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까닭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명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의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힘 있는 존재가 되고 빛나는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라는 사람은 인간 세계에서 최고의 날은 인생의 삶을 자기 인생의 삶을 자각하는 날이다.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적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작정하는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나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는 이 목적에 대해서, 이 물음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너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그리고 성령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priceless. priceless라고 하는 말은 별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priceless는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너무너무 귀중한 너무너무 존귀한 그런 단어의 뜻이 priceless. 그러니까 이 말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값으로 매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고통과 슬픔 중에 또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아멘. 어둠 밤에도 주의 얼굴 믿음도 하여 주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아멘. 어둠 밤에도 주의 얼굴 믿음도 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아니? 내가 널 핏값으로 주고 샀단다. 넌 나의 하나님의 자녀야. 장차 나의 영광에 참여할 자야.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해달라고 이제부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남을 죽이고 짓밟고 해야 살아남는 극한 생존 사회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얼마나 좌절감에 빠지고 낙심하며 우울증에 빠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상대방과 비교하여 가지고 못 가진 것 때문에 울고 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쟤들 자신 나름대로 가치 평가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남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만했던 저희들이었고, 남보다 못한 것이 있으면 실망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졌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상대적인 가치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절대 평가를 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우리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긍심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나 또 우리 자기 자신의 비관적인 삶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죄로 사는 우리 식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게 해주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주님이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목적과 뜻과 사명이 눌림이 싸우니 이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 다음에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개혁해 주셔서 속히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남북 간의 대치 상태, 극한적인 아버지 하나님 국제 정세 가운데서 이 민족이 지혜롭게,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잘 처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없도록 하나님 이 백성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께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일방을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나 있는 식구들, 군에 있는 뼈나들들, 부두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병상에 있는 식구를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숨은 일꾼들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사오니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받게 될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며 당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 사람께 전체의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